추석 명절을 통해 온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더욱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끝난 수요일 저녁,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겪는 명절 증후군으로 그 어느 날보다도 쉬고 싶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도 다시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이어지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시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느 날보다도 쉬고 싶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고백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아님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좋겠죠. 순서에 따라 말씀을 준비한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앞서 기록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귀환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면에서 공격해오는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극복하며 성벽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때로 유대인들 안에서 돌아온 포로민들 안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고 때로는 외부의 적들이 느헤미야를 쓰러뜨리기 위해 다양한 방해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은 성공적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이후 느헤미야 7장은 민족의 지도자를 세운 것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가문과 인원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다면 느헤미야서는 7장까지의 말씀으로 끝내도 됩니다.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처음 1장 3절에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서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외형적인 재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유대인 공동체의 총체적인 회복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계수는 유대인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외형적 측면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적인 측면의 회복, 내면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외부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튼튼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정확히 파악이 되었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 정착하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달려온 지난 시간들은 외형적인 회복만을 이루었을 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내면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는 삶의 외형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외형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형적인 조건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마음까지 채워져야, 영혼까지 채워져야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잠시 다른 이야기로,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흔히 5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5손가락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읽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처럼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공부는 교회 학교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암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워두면 시험 당하여 힘들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조금씩 외우다 보면 아무리 연세가 많은 분이라고 하여도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은 충분히 외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묵상이 있습니다. 이 묵상을 엄지손가락으로 꼽는 이유는, 이 묵상은 4가지 각각의 방법과 결합해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이렇게 성경책을 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5손가락으로 표현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성벽 재건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자기들의 거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째 달, 즉 7월 1일에 모두가 다시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7월 1일은 이스라엘의 나팔절로서 유대력으로 신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의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속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유대절기가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과 15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가 이어지는 신년 그 첫날에 백성들은 광장에 모여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백성들이 부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년을 맞이하여 함께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가 없으니 대신 읽어주는 것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몇몇의 지도자와 레위 사람들을 통해 깨닫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백성들이 모여들었고 그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기 위해서 준비한
특별히 준비한 강단입니다. 나무로 만든 강단이니 이 강단을 만드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말씀을 함께 읽기 위해서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때우듯이 하지 않았다는, 잘 준비해서 말씀을 함께 읽고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에스라가 강단에서 성경을 펼치고 그때의 백성들이 일어섰다고 합니다. 왜 일어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마음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는 다짐이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어서서 들어야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설교자는 일어서고 청중은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더 잘 듣기 위한 배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롯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계속해서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몸을 굽혀 경배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체만으로 감동의 시간이 되고도 남을 만합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도 너무나 굉장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화답하신다면 더 많은 감동을 가져다 줄 텐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모인 이들은 몇천 명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은 말로는 표현하기 쉽지 않은 감동의 모습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졌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일어서서 긴 시간을 말씀을 들었고 모르는 것은 다시 들었습니다. 왜 경배하는 모습이 중요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경배하였다는 것은 이어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 경배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신앙으로 듣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하는 모습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과 그냥 스쳐 지나가듯 아무렇게나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이 성경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책을 읽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포항성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본문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지 남의 말을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본문의 당시에는 성경을 쉽게 구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성경을 흔하게 볼 수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누군가 읽어주는 민족의 지도자 혹은 종교 지도자가 성경을 읽어주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본문은 2절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모였고 그들 앞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각자의 삶이 없고 바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합니다. 새벽이라고 하면 5시 혹은 6시가 될 것이고 정오는 낮 12시가 된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시간 혹은 7시간 동안을 모두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 긴 시간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전의 시간을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였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벽 재건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이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나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인 동시에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70여 년 전에 성전을 가장 먼저 재건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민족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더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없다면 성벽 재건이 무슨 의미이며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에 중요한 것이고 그 성전에 모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잘 지어져 있어도 예배하는 이가 없다면 성전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가 이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했습니까? 성전이 없어서였습니까? 성벽이 없어서였습니까? 이전에는 더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더 강력한 성벽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채울 예배자가 사라졌기에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의 대기업들이 하드웨어를 얼마나 잘 발전시켜 왔는지 모릅니다. 메모리 기술도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화면을 보여주는 액정도 우리나라 기술을 따라올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이 있음에도 소프트웨어에서 뒤지니까 아직도 미국의 애플이라는 기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제품이 좋은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조금 뒤처져도 소프트웨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에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살아있다면 하드웨어와도 같은 외형적인 모습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즉 우리의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만 있다면 예배의 장소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조금 불편해도, 이곳이 조금 어두워도, 이곳이 조금 우리를 방해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것에서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는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을 알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듣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기의 경읽기가 되고 말 뿐입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우리의 속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오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이해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민족의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은 읽어준 말씀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의 말씀 등을 잘 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교회 학교의 교실처럼 여기저기서 레위인과 지도자들이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소란스럽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모르면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읽어야 하며 그래도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그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밝히 알미라 라고 합니다. 모르는 수준에서 모르면 모르는 수준에서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자신이 잘못했던 것만 생각하고 슬퍼할 뿐이지만 아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기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외형은 충분히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세워져 있고 매주일 예배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시는 지역을 기준으로 구역도 나누어져 있고 연령대에 따라 선교회와 전도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프트웨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
모이기 힘들고 모이지 말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시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